오늘 강의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음악가.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음악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창조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음악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강의가 또 아니면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삼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고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삼각형. 시작. 아무거나. 자, 또 다른 삼각형. 자, 또 다른 삼각형. 자, 창의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삼각형을 내가 한번 그려보리라. 삼각형 그려보세요. 자, 이 세상에 없는 삼각형 한번 그려봐요. 자, 채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없는 삼각형. 그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없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지?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다 이걸 시켜보는데 다 그렇게 그려요. 삼각형 이렇게도 그리고 밑으로도 그리고 크게도 그리고 작게도 그리고 막 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펜이 있었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3개를 그리거나 여기다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으면 이건 삼각형이에요, 아니에요? 자, 꽝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이런 모양으로 점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삼각형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강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실 분들이 계세요. 오늘 강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예전에 저도 젊었을 때 어린이 합창단도 지휘하고 막 이제 여러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어린이들 데리고 캠프를 한번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야, 가서 돌멩이 10개를 다 주워 갖고 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돌멩이를 10개 주워 왔다고. 여러분도 제가 돌멩이 10개 주워 와 그러면 주워 올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성격 따라가요. 쬐끄만 돌멩이 매는 거 10개 주워 오네. 어떤 애들 큼지막한 거 10개. 어떤 애들은 뭐 맨들맨들한 거, 어떤 큰 거 작은 거 남자애들은 뭐 아무거나 막 10개 주워 왔어. 자, 그 10개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 봐. 제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10개 갖고 직선을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 성격이 나와요. 여러분 직선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애들이 돌멩이 10개를 딱딱 따닥 다 붙여놨어. 직선이래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떼어놨어요. 이게 떼어놓은 건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선 아니에요? 딱딱딱딱 붙어야 직선이에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좋아. 그래서 이렇게 따다닥 붙는 것도 직선이고 떨어진 것도 직선이야. 잘했어. 그럼 이번에는 원을 만들어 봐. 그랬거든요. 돌멩이 10개 갖고 원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 따닥따닥 붙여서 만든 애는 원이 예매네. 근데 띄어놓은 애는 이렇게 띄어서 원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됐어. 자,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돌멩이 10개 가지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만들어 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따닥따닥 붙여놓은 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멀어지는 느낌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떼어놨던 애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놓는 간격을 점점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이게 사실은 인식 원리가 그래요. 시각의 인식 원리 중에 이렇게 완성의 원리 이런 거 있거든요. 근접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삼각형을 그려도 이렇게도 그리고 띄어서 그리고 또 띄어서 그려도 이거는 삼각형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빈 공간을 사람들이 채우거든요. 채워서 본단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은요, 그 전경과 배경이 있을 때 전경만 보는 예는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아봐요. 자, 눈 떠보세요. 제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다시 눈 감아보세요. 자, 눈 떠보세요. 제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움직인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움직인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고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 사실은 전경과 배경의 관계가 바뀐 걸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경만 보는 예는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부분만 보지 않아요.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채워서 본다고요. 또 말을 따라해 보세요. 선은 점들의 연속이다. 그게 원래 그렇거든요. 선이라는 게 점들의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점과 점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선이라고 그은 거 있잖아요. 이걸 현미경 대고 따지고 들어가면 이건 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의 연속이라고. 떨어져 있는 것들이 연속되게 느껴지는 게 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동영상으로 보는 거 이런 것도 픽셀 들어가면 다 떨어져 있는 사각형이잖아. 끝에 가면. 떨어져 있는 그 점들을 모아서 선같이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선들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면이 되는 거겠죠. 면들이 모이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면들이 모이면 입체가 돼요. 그 입체에다가 시간이 더해지면 이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사실 4차원의 활동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걸 꼭 알려주고 싶고 또 여러분한테도 이 강의를 한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각각의 독립되어 있는 개체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할 때 전혀 다른 표현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적인 아름다움, 선적인 미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선도 뭐 코도 그렇고 기와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다 이게 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을 아름답게 하려고 해요. 근데 서양은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미를 다루는 거죠. 입체적이에요. 그게 선과 입체를 다룰 때 점을 다룰 것이냐, 면을 다룰 것이냐. 근데 그걸 또 넘어가면 이제 시간까지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음악적인 얘기는 언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입체적인 사고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음악으로 적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그렇게 창조적으로 사는 방법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연결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각각이 떨어져 있는데 각각의 떨어져 있는 돌멩이 10개가 선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그 공간을 채워서 보기 때문이다. 각각의 떨어져 있는 개체가 연결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선으로 연결해야지 본인이 자꾸 그렇게 하면 음악도 잘 안 되거든요. 이건 우리 애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얘기고 자기 연주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선으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자꾸 이게 선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 선은 결국 점들의 연속인데 그 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독립된 개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연합하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 거, 독립되어 있는 거, 그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거룩 무슨 뜻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룩 그러면 괜히 경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죠. 거룩하다 그러면 좀 성경책 끼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죄 안 짓고 사는 거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의 원래 뜻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라고요. 구별 짓는 거야. 이거 구별 짓는 거, 분리해내는 거. 그게 거룩의 원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 창조가 어때요? 혼돈에서부터 그렇죠. 빛을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낸다니까. 분리해내요. 물에서부터 땅을 분리해내는 거잖아요. 땅에서부터 아담을 분리해내죠. 오늘은 왜 리액션도 없어? 그치? 혼자 하기 힘들다. 분리해내지 않아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게 창조죠. 그
창조적, 이게 창조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래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창조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인식해내기 시작했을 때 그걸 우리가 창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남들은 되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뭐 별 얘기 같지 않았던 건데 그거에서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고, 다른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 창의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리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있어요. 내 옆에 상대방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분리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저는 이걸 깨달은 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다니까. 집사람이나 저나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큰 소리 내서 뭐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특히 옆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을걸? 채팅하시는 분들 어때요? 자기가 화가 나면, 그쵸? 이게 자칫 말을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사실 그 실수하는 말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말을 안 한다는 게, 실수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한다는 게 사람이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제가 행동하죠. 옆에서 뭘 해도 내가 전혀 영향받지 않고 행동해.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가 이 사람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상태가 이 사람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옆에 있는데 나한테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을 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내 안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구별시키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가 있었대죠. 사랑과 노동. 그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근데 아담이 했던 노동이 뭐예요, 여러분? 아담이 뭐 땅 팠어요? 뭐 경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했던 게 뭐예요? 아담에게 맡겨진 일이 뭐였어요? 동물들, 식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뭐라고요? 이름 지어주는 거. 뭐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당신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마냥 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실은 거룩한 노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산다는 건 사실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분리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달리 말하면 그 대상을 계속해서 인식해가는 과정이 많아지고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까지. 근데 우리는 크게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니까. 근데 그러면 절대로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어린애기 하나도 오는 거 예수님 막지 않으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정 다 알죠. 그렇죠? 여기 와서도 각자가 다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전 그래서 제가 대표님도 말씀 끝에 그쵸,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르게 사는 삶 얘기하시는데, 저는 복음에 올 때 제가 내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는 잘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성가대원들이 많아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많아도 그냥 그 전체와 저였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제가 복음에서 제일 많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룩하게 하는 거, 각자 대원들 한 사람, 단원들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게 창조적인 삶을 사는데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하게 하는 거, 상대방을 나에게서 분리시켜서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방 인식하기를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죄성하고 똑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한 건 큰 죄고 남의 집 옆에 있는 사과 하나 따먹은 거는 작은 죄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끽해야 사과 한 입 먹은 거거든.
별로 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기준으로 보면 사과 한 입 먹을 수 있지만 남의 거. 살인은 큰 죄 같고. 그런데 거기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살인과 사과 한 입의 공통점. 뭐냐 하면 하나님 인식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게 공통점 아니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인식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내가 인식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적 삶을 사는 거는 사실은 각각 개체들, 각 개체들에 대한 인식, 그들을 나의 내면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인식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나의 이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개체에 대한 생각, 그 의미를 달리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음들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약 이런 찬송가 일정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 이렇게 노래를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각각의 소리는 되게 서운해요. 하자도 어떤 의미가 있고 나자도 의미가 있고 님, 각각의 소리가 자기가 와야 할 필연적인 위치, 긴장감들 다 그걸 각각의 소리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단어로 연결하면서, 전체로 연결하면서 각각의 부분을 놓친다고요. 각각의 부분을 놓치니까 여기서 섬세한 뉘앙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음악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각각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음악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로 한다고, 음악을. 그래서 저는 우리 클래식한, 우리가 그래도 클래식 기반이잖아요. 가요를 하시는 분들은 가사를 표현한다 그랬잖아. 우리는 곡을 표현하고. 그러면 가사를 표현한다는 거는, 가사는 단어가 돼야 의미가 그때부터 시작되죠. 알파벳은 의미가 없잖아요. 철자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자, 이거 기본 교육. 자, 기억, 니은, ABCD, 알파벳, 철자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아니지, 글자가 되지. 네, 철자들이 모이면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글자는 의미가 아직 없어요. 글자가 모이면 뭐가 돼요?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돼요. 단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미가 발생하죠. 근데 노래는 그 단어부터 하는 게 아니라 노래의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들이 모여서 동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모이면, 다시. 자, 단어가 모였어요. 그럼 뭐가 돼요? 구가 되죠. 구가 모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글이 된다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런 말에서는 단어라는 가장 의미가 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로 갖지만, 음악은 각각의 소리, 이 철자까지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거든요. 그 각각의 디테일에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인식하는 거. 그게 창조적인 삶하고 되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누가 공부를 잘해?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야? 남들보다 디테일을 좀 더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야에서 뭘 잘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남들보다 더 작은 거 하나까지 그냥 아는 거예요. 남들은 큰 거 알고 많은데 그 남들보다 조금 더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알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창조적인 삶하고 되게 닮아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삶하고.
근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힘 아니면 움직이는 원동력이 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찾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야.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아니고도 아주 작은 어떤 이유 때문에도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나한테는 생명을 걸 만큼 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장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 또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고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인식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도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대가 거기 있음을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각자가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내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나로 인해서 확인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나갈 때도 한 사람씩 다 쫙 한 번씩 그렇죠. 내가 당신을 이 참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당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쭉 연결해 가야 사실은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그런 얘기도 한번 또 드리고 싶어요. 정말 휴머니즘이 그러니까 진짜 인본주의가 진짜 신본주의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을 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창조적인 삶, 아주 작은 그 존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인식하고 분리해내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노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